무엇이 예배입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바람직한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전통 예배냐 현대적인 예배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사야가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거룩함을,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찔림을 갖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상한 심령, 죄를 자복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돌아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개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실상, 우리의 죄악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떤 죄악의 상태 속에 놓여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입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보면 이사야가 유다의 백성과 그 지도자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를 딱 들으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이 보면 아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가 왜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드리고 동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입은 사람들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다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는 소돔 사람과 비슷하고 너희는 멸망당한 고모라 사람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소돔이요 너희가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떻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예배의 겉모습보다 예배의 진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옷도 입고 갖추어 입고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진정성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고, 그 진정한 마음 때문에 삶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성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너희 제물이 지겹다라는, 너희가 바치는 그 송아지와 어린 양, 그 모든 피와 기름기가 나는 정말 역겹고 지겹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관항심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발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동물 제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동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왜 동물 제사를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반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미 충분히 됐고 이제 그거 그만해라, 내가 정말 너희의 제사가 지겹구나, 너희 예배가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지금 예배자로 제사를 통하여 내게 나오지만 이 바깥뜰만 밟고 내게 진정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지 못한다. 예배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만남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저 바깥들만 이렇게 밟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온 거죠.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이끄고 초하루와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라는 거 하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헛된 재물이라는 것,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종교적 삶에 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는 죄를 짓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거 헛된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아무리 너희가 손을 벌리고 통성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듣겠다는 거.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두 가지 의미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동물을 잡았기 때문에 피가 묻는 거고, 다른 하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약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피가 가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인데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까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희생하고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옛날 습관, 옛날 방식으로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아직도 순복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가족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은 우리의 제약된 마음과 거짓된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제약된 마음과 거짓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예배, 제약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가식적인 예배를 던져버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나와 변론하자, 제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좀 와다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나와 이야기 좀 하자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초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더니 간에 내가 너를 품어주고 수용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고쳐주겠다, 너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를 변화시켜 주는데, 너를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너를 변형시켜 주겠다, 너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수준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내면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넣어야 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제약의 모습,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제약의 실험들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은밀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는 죄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은밀한 음란의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단계는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 은밀한 제약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끄집어내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됩니다. 끊을 것 끊어야 합니다. 자를 것 자라야 합니다. 돌아설 것 돌아서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영혼의 외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회개의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가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기 보면 너희는 씻으라, 정결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죠. 제약을 내어놓고 행실을 끊고 돌이키는데 결국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선한 것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드릴 수도 있죠. 현대적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전통적이냐 현대식이냐, 아니면 설교 시간이 긴 시간이냐 짧은 시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죄악의 깊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나의 삶이 같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뭐 어땠어? 내가 지금까지 뭐 잘 살았는데 내가 뭐 어땠어?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태양 앞에 촛불밖에 안 돼요.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절대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죄악을 고백하고 죄악된 행실을 돌이켜서 끊을 걸 끊고 죄악된 삶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잘 됩니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되느냐는 거죠. 전 잘 안 돼요. 그래서 씨름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초대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모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월요일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 밤늦게 전화를 하냐 하고 전화를 그냥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집사님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님 생활 잘 하다가 회사 때문에 캄보디아로 가족이 갔는데, 거기서 이 집사님이 꼭 11조도 보내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내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위독해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캄보디아 출발을 한다고, 울산에 목사님 내일 좀, 화요일날 내일 좀 울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느냐고.
아버지가 완고하셔서 이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목사님 꼭 좀 한번 해줄 수 있냐 해서 내가 하필 내일 낮에 세미나가 잡혀 있는데 세미나 마치고 바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울산의 저녁점에 도착했습니다. 그쪽 병원에 있다 해서 갔는데 중환자실에 있어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독방으로 옮겨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실 만해서 아들도 오고 다 왔는데 이 아버지가 그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의식을 다 하고 계시고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왔다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소리는 내시고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아드님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저를 불렀다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 볼펜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냐. 근데 이 볼펜보다 이 우주가 더 복잡하다. 이 엄청난 복잡한 우주를 만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 자기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다고.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영생의 삶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죽은 후에도 삶이 있다 하면서 간단히 이렇게 복음을 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가 이제 영적 기도를 하자고, 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할 수 있으면 속으로 따라 하시라고. 그럼 제가 영적 기도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할아버지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영접 기도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게 세례 도구를 가져가서 세례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세례 받으시려고 하니까 세례도 받겠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촥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임종되기 전에 몇 분씩 가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느 할머니는 아들이 목사님이었는데도 입을 딱 다물고 그냥 하나님 꺼내면 입을 딱 다물어요. 그냥 같이 말할 때는 잘하다가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 하나님 소리면 입을 딱 다무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갈 때 목사님 식사 이 말을 힘을 다해서 식사 대접하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자기 가족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이 마음이 막 굉장히 옛날부터 뭐 해서 이 목사님이든 누구든 와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의식이 없다가 목사님 오기 전에 의식을 확실히 깨고 일을 세워달라 해서 일을 세웠는데 그 말 듣고 목사님이 나가자마자 자기가 안내하고 올라오니까 배웅하고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 길로 사흘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이분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갈급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 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나의 종말이 언제인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 쓰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 간에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